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며 세상 일을 생각하기 전에 그 나라와 그 의의를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과 충정이 있어서 이 새벽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또 안들 무슨 대책 없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사온데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나오니 앞으로 남은 길도 인도하옵소서. 그저 모르고 살아왔듯이 또 모르고 따라가겠습니다. 믿고 따라가는 길을 선하신 주께서, 선한 목자장 되신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바라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가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즐겨 따를 수 있게 하시고 못마땅한 일들이 있더라도 주의 사랑의 과정임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주께서 내게 제시하신 여정을 불평 없이 보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충만함에서 항해하사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나의 영광을 생각하며 내게 돌아오는 칭찬을 생각하며 나 자신을 높이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조금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시고 많이 아는 그러한 귀한 희생의 제물로 말없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주시는 상을 바라고 향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칭찬을 듣고도 그렇게 전심전력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게 하시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르게 하시고 또 가능하면 다른 사람이 질 수 있는 것이라도 내가 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섬기게 하시고 저희들의 작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큰 영광이 돌아갈 수 있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바로 듣게 하시고 이제 방송망을 통해서 온 세계에 전해지고 있사온데 주여 이 말씀에 접하는 사람마다 듣는 사람마다 마음을 열고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능력을 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철회장막 깊은 곳에서 숨 죽여가며 몰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여 이 아침도 큰 은사를 베푸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의 거룩한 위상을 덮이게 하시고 이 교회에 찾아든 모든 심령들이 다 같이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온전하게 성숙해 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에 함께 계셔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에게 오늘 지혜와 총명과 지도력을 주시되 계시의 영을 주십소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나 또 파사왕 고스나
그 누구든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써주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강하게 붙드시사 주님의 뜻만 이루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온 국민이 한 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허황한 생각이나 타치한 생각, 방종한 생각 다 버리게 하시고 성실과 진실과 의로 향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이 북녘 땅의 은총을 도와서 가난과 억압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배고파 울다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돌보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마땅한 일을 다하고 시키신 일을 다하고 열어주신 일을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복음으로써 이데올로기를 물리치고 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사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된 것처럼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또 기도하는 자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은총을 도하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들으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오늘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남은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41절로부터 끝절 47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지금 찾으신 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사람의 것이 너희에게 입음을 알았노라. 나는 너희 마음 이름으로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굳이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이는 곧 너희 바라는 바 사무엇이라. 너희는 믿었으면 그를 들었다. 이는 내가 너희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 하신 역사의 그 총 주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신 모든 사역의 중심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독생자를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시는 대로 믿음이 쉬운 겁니까? 믿으면 그만입니다만은 그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도 그래요. 믿으면 좋아요. 믿지 못하면 문제가 돼요. 요새도 보니까 요새 너무 소식이 빠르고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걱정입니다만은 많이 보니 연예인 가운데 어떤 분도 남편한테 야구방맹이로 맞았다면요. 이 웃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고 왜 그랬냐? 아내를 못 믿거든요. 아내를 믿지 못해요. 이 의존증이라는 거 무서운 병입니다. 의심합니다. 의심하고 보니까 다 의심할 만한 일만 생겨요. 또 그럴듯한 일이 생겨요. 결국은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제 아내를
야구방맹이로 때렸으면 살리자는 겁니까? 죽이자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요? 의심이 없이다. 의심이라는 것은 상승작용이 있고 확산작용이 있어요. 한 번 의심하면 자꾸만 의심은 커져요.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가끔 꼭 얘기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것이 뭐냐면 믿어라. 남편을 믿고 아를 믿어라. 그때 제가 하나 쓰는 말이 있어요. 200%를 믿어라. 왜 200%냐? 100%만 되면 되지. 아니요. 믿어지는 거 믿고 안 믿어지는 것도 믿어. 200%를 믿어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의심하고 보세요. 얼마든지 의심할 만한 일은 있어요. 끝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주려고 오셨는데 믿지 않아요. 참 이상한 거예요. 예? 믿질 않아요.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증거,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을 깨끗하고 귀신을 내쫓고 난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의심할 거 있어요? 따라다니면서 보면 되지. 일부러 가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사흘만 따라다니면 다 볼 거 아니에요. 왜 그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까? 참 섭섭한 일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와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 땅의 것은 부족하니까 하늘에서 좀 번쩍하는 거, 좀 천지개벽 같은 좀 굉장한 거, 그거 좀 보여달라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이미 주신 표적이 많건만 표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표적을 읽지 못하고 표적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리고는 다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건 끝도 없는 겁니다. 다른 증거, 다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또 표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증거 중에 하나가 성경입니다.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성경을 잘 상고하면 끝. 이미 주신 성경은 읽지 않고 다른 표적만 구하더라는 말입니다. 이미 들은 말씀은 생각지 않고 또 다른 희한한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 중에 가장 실존적인 증거가 성령의 역사예요. 조용하게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세요.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감동하고 성령이 지시하고 있잖아요. 이 성령을 거역하면 이제 더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이유로 해서 말을 못해요. 이런 불쌍한 사람 하나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나.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가라 하는 순간 깨끗이 나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귀신이 나가요. 눈에 보이지 않던 귀신이 싹 나가면서 멀쩡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하던 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얼굴이 밝아지고 밝은 웃음으로 이게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가지고 안 할 때 얼마나 희한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바리새인은 옆에서 뭐라 그럽니까? 바알세부볼 힘입었다. 저거 큰 귀신의 왕자를 힘입어서 작은 귀신 내쫓은 거다. 예수님을 아예 미친 자로 보는 거예요. 예수를 귀신 들린 자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역사를 억지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를 귀신 들린 자로 귀신의 왕자 바알세부를 힘입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 기가 막혔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구제불능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이제 어떻게 저걸 다시 믿음을 줄 수 있겠어요? 무슨 방법으로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 회반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말씀. 이것이 성령 회방한 죄. 여기 사건이 있어요. 여기 계시적 사건이 있어요. 여기에 표적이 있어요. 성령이 그 표적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믿음을 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부정을 해요. 억지로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를 바알세불을 힘든 자라고 이렇게 몰아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수님 이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죄는 사함받지 못하느니라. 듣고도 믿지 않고 보고도 믿지 않고 체험하고도 믿지 않고 감동받으면서도 믿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부정돼. 이런 죄, 성령 회방한 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믿음이 없을까? 꼭 들 수밖에 없는데 왜 믿음이 없을까? 모두가 다 믿는데 왜 그는 못 믿을까?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왜 그는 받지 못할까? 모두가 다 믿고 감사 감격하되 왜 저만은 비뚤어졌냐 이 말이에요. 끝까지 안 돼.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아주 중요한 말씀이옵시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늘 사랑합니다. 보세요. 왜 믿느냐고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믿어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믿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면 믿어져요. 왜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한때 그런 때가 있지 않았어요? 처음에 연애할 때, 화끈하게 연애하고, 좋아질 때, 저 애가 좋아지고, 저 남자가 좋아지고, 자꾸 좋아지기 시작하면, 정신 못 차리. 그 다음엔 믿어집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이런 말을 해도, 심지어 거짓말을 해도 믿어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나 아버지는 그거 아니다, 저놈 사기꾼이다 그래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았어요. 확실하다고 말해요. 믿어지니까. 그 사람 다 안 믿어도 자기는 믿어요. 믿어져요. 사랑하면 믿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좀 비근한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자식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자식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을 못 믿어도 내일이 믿어져요. 이거 아십니까? 내일을 믿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못 되세요. 그래도 믿어요. 잭 웰슨, 유명한 CEO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의 기록에 보면은요, 어렸을 때 장난이 심했대요. 공부도 잘 안 하고요. 꽤나 못되게 놀았대요. 머리가 좋으니까 그랬겠죠. 머리 노는 것도 머리가 좋아야 하는 게요. 멍청하면 그냥 우두거리 앉아 있거든요. 워낙 머리가 좋으면 이게 말썽꾸리거든요. 자, 이래가지고 문제가 될 때 모두가 다 저놈 소망 없다. 동네 사람이 다 소망 없다. 저놈 저거 문제야. 그런데 어머니는 그를 붙들고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말씀 부리는 것은 너무 머리가 좋기 때문이고 주변 환경이 못마땅하게 느끼기 때문인데 이거는 다 좋은 것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오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일을 믿는 거지. 오늘을 믿고 또 내일을 믿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믿는다 하는데 잭 웰슨 하는 말이 그 말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한마디. 그런 생각했대요. 모두가 다 나를 나쁘다고 해도 우리 어머니는 내 편이다 이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믿는다. 왜요? 사랑하니까. 믿어요. 믿어져요. 자꾸만 믿어져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의심이 들거든 사랑이 없어진 줄 아세요. 사랑이 식어서요. 사랑이 변질됐어요. 하나도 믿을 수가 없거든 끝난 줄 아세요. 믿음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
하나님이 그로부터 보냄받은 나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데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표적을 보면서도 끝내 안 믿는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믿게 할 도리가 없구만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을 때는 믿게 할 도리가 없어요. 무슨 방법으로도 그렇게 믿음을 줄 수 없어요.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참 오늘 본문에서 논리적으로 말씀합니다. 혹은 어찌 생각하면 심리학적으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왜 사랑하지 않을까? 자기 사랑 때문이에요. 자기 교만 때문이에요. 자기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례할 때마다 늘 얘기합니다만 둘이 살 때 겸손하라. 겸손하라. 왜? 교만한 자는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른다. 끝도 없어요. 교만한 자 사랑해 줘보세요. 기고만장해요. 점점 더 공주병에 빠지고 왕자병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려요. 이거 아셔야 돼요. 자기 사랑, 이게 문제라고요. 자기 사랑. 그동안 얘기입니다만 사실로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자녀를 사랑해요. 그런데 옛날 같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 자기 사랑이에요. 애들 보고 공부하라 해도 그게 공부가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네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출세해야 내가 자랑할 기회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이 앞서 있기, 그러기 때문에 사랑에 과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면 짝사랑은 옵니다. Only love can justify means라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사랑만이 모든 방법을 정당화합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그 모든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다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또 뭐냐?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여러분, 정말로 자식을 위한, 그렇다면 그건 반드시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은연중에 자기 사랑이 있어요. 자기 위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 영광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동안은 아무 일도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말없이 살아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깨끗이 마음을 비우세요. 나를 위하는 마음, 내가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자기 성취감에 빠지려는 그런 생각 싹 지워버리고 나면은 요새 흔히 말하는 대로 깨끗이 비워버리면 아주 편합니다. 이 자기 사랑이 어느 구석에 자리 잡고 있으면은 만사가 뒤틀리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아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자, 여기 보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스스로 영광을 취해요. 모두가 자기 영광을 취하는 마음뿐이야. 그러니 무엇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자기 영광, 나를 높이는 마음. 영광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쉽게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칭찬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칭찬받고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인정받고, 자기 칭찬하고, 자기 성취감, 여기에 빠져 있는 동안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자식 사랑도 불가능해요. 하나님 사랑 불가능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내가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고소하는다는 말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곧 너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라. 모세를 영접했더라 나를 영접했으리라.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모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한다고 생각해요. 모세를 믿는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도 율법을 지킨다고 자처하고 있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 저들은 모세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잊지 않았어요. 왜요? 모세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거든요. 그걸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사도행전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37절에 보면 유명 신학적 논증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한다. 모세를 증거하는데 모세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든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를 알면 예수를 알고 모세를 믿으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어쩌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모세를 알았으면 당연히 예수를 알게 되고 모세를 믿었다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인데 너희들이 말로는 모세를 안다, 모세를 믿는다, 구약 성경을 안다 하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자랑이에요. 나는 성경을 압니다. 자랑이에요.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자랑이에요. 율법도 율법을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액세서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킨다. 교만한 것이에요. 여러분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건 좋지만 참 문제예요. 의롭게 산다 하는 사람마다 교만해요. 남을 정죄해요. 잘 믿는 거 좋아요. 잘 믿는다고 하면서 꼭 남을 정죄해요.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헐고 있는 거예요. 아유, 이거 문제가 여기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자기 영광을 구하니까요. 자기 영광을 구하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위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래서 전부 자기 액세서리. 나는 이만큼 선을 행합니다. 나는 이만큼 율법을 행합니다. 저 사람 그 교만한 자의 대표자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교만. 그러니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모세를 바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것도 내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나는 작아집니다. 아주 작아지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말씀이 믿어집니다. 표적이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